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에 많은 변화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나 생활 패턴이 아기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워낙 정수기가 다 보급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아기가 태어날 때쯤 해서 정수기를 구입하곤 했었습니다. 아기를 키울 때, 특별히 아기를 데리고 외출할 때 반드시 챙겨가야 하는 필수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티슈입니다. 왜냐하면 아기에게 지저분한 게 묻거나 또는 아기가 지저분한 걸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 혼자 다니면 조금 묻고 지저분해도 괜찮지만 아기와 함께 다닐 때에는 주변의 위생과 청결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주위의 위생과 청결뿐 아니라 엄마 아빠 스스로의 위생과 청결에도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신경 쓰며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갔기에 가나안의 악한 관행과 문화를 따라서는 안 됐고 그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이란 말을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그 거룩을 생각됩니다. 내가 더욱 영적으로 거룩해야지. 내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은 우리에게 거룩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영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일상적인 차원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쉽게 말하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즉 예배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들지 못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은 거세된 남자, 2절은 사생아입니다. 근데 거세된 남자와 사생아가 여호와의 총회,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은 신체적인 어떤 차별 또는 신분적인 차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자기 신체의 일부를 베는 그런 우상 종교의 그 관행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의 신전에서는 제사 의식의 일종으로 신전에서 창기와 성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이방 제사 의식으로서 성행위를 하다가 낳는 그 사생아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이 예배 공동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 단서가 나와 있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가나안의 신전에는 이 여자 창기들 또 남자 창기들이 있어서 그 이방 제사 의식으로서 성행위들이 그곳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뒤이어서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과 모압 땅을 지나갈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고 저주한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암몬과 모압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민족이죠?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낳은 그 자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탄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하나님이 섞지 말아야 할 것을 섞어서 탄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도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민족주의나 인종차별적인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금하신 관계를 통해서 낳은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단서가 바로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에돔과 애굽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렇죠? 거세된 남자와 사생아가 신체적인 이유로, 신분적인 이유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우상숭배에 대한 이유로 들어오지 못한 것이고, 암몬과 모압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종차별의 문제로 들어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그들의 진영을 정결하게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진을 정결하게 해야 할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진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에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중에 행하시기 때문에, 이 행하신다는 말은 그들의 진영 중에 거니신다, 다니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를 거니시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개개인들을 뿐 아니라 그 진영 전체는 거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진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될 부적합한 것이라든지 불결한 것이 그 진에 있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진 안에 허용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것이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는 몽설이고 다른 하나는 배설물입니다. 이 몽설은 쉽게 말해서 몽정으로서 성적 에너지의 발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들의 성적 에너지는 그 분여자들을 강간하는 식으로 아주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표출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는 결코 그럴 수도 없고 그랬어도 안 되는 것이었죠. 10절과 11절에서 이 몽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어떤 정결함의 차원도 있지만 함락한 도시의 분여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야만적인 성적 에너지의 방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전쟁할 때도 달라야 하는 것이죠. 전쟁할 때도 거룩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전체의 정결함은 공동체 전체의 정결함의 차원과 더불어서 이 공중복원의 그런 차원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물이라든지 배설물을 진에서 잘못 처리할 경우 질병이 생겨나게 되고 이 질병이 이 진 내에 빠르게 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꼼꼼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시죠.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을 땅을 덮을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참 디테일하시죠. 그렇죠? 네. 진영 밖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설물을 깨끗이 처리하도록 대변을 보고 그것을 땅을 덮을 것이요 몸을 돌려 이렇게. 굉장히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음식을 먹는 것, 옷을 입는 것,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 그것에 이어서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규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그리고 그 거룩을 몸에 익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뭐죠? 거룩입니다. 그렇죠? 전쟁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전쟁을 앞두고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개개인의 정결과 그 진영 전체의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싸우게 될 그 전쟁의 성격이 단순히 땅 따먹기 싸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초한 명령들이었다면 15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한 명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도망쳐 나온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이 당시 도망친 종을 보호하고 돌봐주라는 이 규정은 당시의 어떤 조약과 법규에 비하면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도망친 종을 숨겨주는 것은 사형에 처하는 중죄였습니다. 그리고 종을 다시 돌려줄 때 그 반환금까지 은 두세 개의 보상금을 정해놓고 있어서 이 도망쳐온 종을 숨겨준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원하는 곳에 살도록, 돌려보내지 말고 원하는 곳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망친 종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논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와 자비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경제 논리보다 앞선 이 사랑의 논리, 이 자비의 논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을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타국인에게 꾸어준 경우가 아니면 이자를 받지 말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경제 논리보다 사랑과 자비의 논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자를 받지 말게 하신 것일까요? 이자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빌리는 것인데, 그렇죠? 거기에 이자까지 받으면 그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돈을 빌려줄 만큼 이 사람은 넉넉한,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은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웃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굶주리고 궁핍한 이들을 위해서는 살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너무 궁핍하고 굶주린 사람이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포도를 따먹거나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정도는 허용했습니다.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릇에 담아오거나 낫을 사용해서 본격적인 추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이 법이 참 절묘한 게 아주 궁핍한 사람들의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길들은 열어주면서 또한 곡식밭이나 포도원의 소유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굉장히 놀라운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도록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할 것을, 왜 하나님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신명기 23장의 앞부분은 정결하고 거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후반부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죠?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이사야가 본 환상 아닙니까?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신명기 2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룩의 뜻은 신비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왠지 엄숙하고 신비한 어떤 그런 feel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반영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섞지 말아야 할 것은 섞지 않고 넘지 않아야 해서는 넘지 않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용변을 보고 그 배설물을 잘 처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도망친 종을 돌려보내지 않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그 종을 잘 보살펴주는 것, 이것이 곧 거룩입니다. 가증한 일로 번 부정한 돈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는 것, 이것이 곧 거룩입니다. 어려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곧 거룩입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자신의 밭과 포도원의 열매를 따먹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이 곧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곧 거룩입니다. 왜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과 먼 이런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낯선 행위들이 거룩이라는 것입니까? 이 같은 사소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로움,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신전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 공식적으로 남창과 창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의식의, 공식적인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성행위를 벌였습니다. 어떤 문헌에 따르면 가나안 신전의 창녀는 그냥 단순한 창녀가 아니라 가나안 신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여사제 역할을 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성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이 그러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들 앞에서 창녀와 남창을 통해서 성행위를,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는 그 성행위를 그 앞에서 흉내내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믿는 신의 모습과 성품을 따라 그 신을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섬겼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가, 그 신의 성품과 모습과
그 됨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비롭게 이웃을 대하며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진실하고 공의로우시며 자비롭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진실하고 공의롭게 자비롭고 공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짓된 사람들,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은 되지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처럼 공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불의한 사람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데 어떻게 불의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모시지만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 뭔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진실하지 못해도, 완벽하게 공의롭지 못해도, 완전하게 자비롭고 공평하지 못해도 조금씩 더 진실해져 가고, 조금씩 더 공의로워져 가고, 조금씩 더 자비로워져 가고, 조금씩 더 공평해져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의 연차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따르면 따를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토록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나를 고집하고 있다면 정말 그 기간 동안 나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믿고 사랑한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의 예배와 삶, 우리의 신앙과 일상의 거리를 점점 좁혀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분리돼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예배는 예배, 삶은 삶, 신앙은 신앙, 일상은 일상. 이렇게 분리해서 가시면 맘 편히는 살아가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평일날 오시면 어떡하실래요? 주님이 주일날 교회가 아니라 평일날 오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뭐 어떻게. 계속 분리된 삶과 분리된 사고를 하시다 보면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거리를 점점 좁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통합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또 예배하듯이 살아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신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신앙생활에만, 개인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 모든 일상이 다 거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되고,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또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돈 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것,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화제의 인물이 누구죠?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인물은 라면 상무님이었습니다. 혹시 기사를 보셨나요? 성품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품이 뜻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은 도대체 회사에서는 어떨까? 그냥 공공장소인 비행기 안에서도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그 회사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일까? 이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분열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막 여기서는 굉장히 여기에 맞게 이렇게 나가는데 또 이렇게 낯선 곳에 가거나 이렇게 아무도 안 오면 막 아나무인의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어나고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관행과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롭고 거룩한 그런 관행과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과 공동체의 정결과 거룩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책임, 또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 소소해서 사소하기도 하고 하찮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상들. 근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때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맺고 계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그 모든 일, 그 모든 소소한 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소소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세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가시겠습니다.